우리는 그동안 이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향,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주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용에 관한 것은 없었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6장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같이 한다. 그래서 6장 전체의 대주제는 6장 1절이다 하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6장 1절은 이런 내용이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대주제 속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네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해야 된다. 사람에게 상 받을 사람은 사람에게 한다. 그런데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구제지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냐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짚으신 거죠. 그래서 구제는 기도와 같이,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사람에게 네 자신이 선한 자로 비춰지는 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심지어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 은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고 가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 사람들 앞에서, 성문 입구에서, 시장에서 노출되는 다른 사람을 이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계몽하고 하는 일에 기도를 써서는 안 되고, 또 네 자신이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굉장한 경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6장 1절의 핵심이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는 자는 구제도 은밀하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기도도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한 기도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반대되는 의미는 은밀하게 하라. 이거죠. 이것이 이제 대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나 기도나 전부 그러한 내용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구제나 기도하는 태도, 이제 방식, 기본 자세, 본질적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다가,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늘 암송을 해요. 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두 가지를 경계를 시키셔.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을 한다. 이방인의 기도도 안 돼. 바리새인의 기도도 안 돼. 바리새인은 외식, 그리고 이방인은 중언부언. 이 두 가지 컨셉 다 빼라. 이것은 안 맞다. 은밀하게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다 아신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조바심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과장해서 포장해서 노출시키지 마라.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적인 것처럼 그러한 것은 다 외식이다 하면서 외식과 중언부언 그거 안 된다. 여기까지 딱
못을 박아놓고,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은 중원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딱딱 잡고 내려가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중원본이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그 다음에 외식하는 기도가 빠져야 되겠죠. 즉 주기도문을 가지고 외식의 용도, 즉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써서는 안 된다.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중원본도 빠졌고 외식도 빠지고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대중기도 용도가 아니에요. 대중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답을 거부하는 걸 보니까 약간 전달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대중기도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그럼 왜 대중기도 할 때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왜 합니까? 예배 축도 대신에 그 용도를 씁니까? 그것은 축도를 안 하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식의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라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은 축도로 끝내야 되는데 축도를 안 하니까 대용으로 썼을 뿐이에요.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해도 됩니다. 시작할 때. 근데 우리는 축도가 없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대중용이 아니라고요. 왜? 주님이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중원본에서는 안 된다. 반복적 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이기 때문에 대중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대중 기도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 축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들었던 어느 간증 가운데 하나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암병에 걸렸는데 그 이제 그 개인의 이야기인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암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도가 안 나오니까, 살려달라고 안 나오니까 주기도문만 했대요. 가장 완벽한 기도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주문을 암송하듯이 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하늘의 것만 구하는. 그러고 나서 암병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주기도문을 병을 고치는 일에 용도로 쓰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비롯한 기도는 은밀한 기도다. 하나님과 1:1 관계 기도. 공예배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개인 기도를 공예배처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 성문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다. 은밀하게 해야 할 기도는 장소적 제한이 이루어져요. 골방으로. 남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든 밖에서 기도하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 맥락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돼요. 이방인의 패턴은 두 패턴이에요. 지극히 세상 것을 구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의 것을 계속 집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돈 많이 줘서 감사해요. 주님. 이번 주도 돈 많이 주시오. 아멘. 주님, 어제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돈 많이 주십시오. 아멘. 내용이 전부 거기에 제한되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의 거, 육신의 거.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제 머리를 이제 쓰는 분들, 야, 이거 섞어야겠다. 그러니까 50%는 하늘의 걸 구하고 50%는 땅의 것을 구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머리 굴리다가 또 당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럼 두 번째로 구하면 되겠구나. 먼저 구하다 보니까 두 번째가 절로 해결되어 있어. 어떻게 해결되냐? 더 많이 해결되어 있어.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6장 33절에 나오는 이야기. 자, 그러므로 이제 6장 9절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골방 기도다. 대중 기도가 아니다. 개인 기도다. 은밀한 기도다.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다. 자기를 노출시키고 경건성을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종교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또 교훈할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이 썼던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늘로 보는 유대인의 입장을 반영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중심의 개념이 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이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마가복음에 한번 나와 있지만 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아버지여,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관계성을 설명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갑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제 거룩하다. 이제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정한 것과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겁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 악한 것들과 나눠져 있는 것,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거룩히 여김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이름이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의 이름이냐? 아버지의 이름이다.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요, 오직 많은 다양한 다종교 사회에서의 내가 선택한, 취향에 맞게 선택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속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유일한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거룩히 여김으로 구별을 하고 분리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가르쳐서 영광 받는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이제 많이 강조된 것이 이게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주로 등장한 것은 이제 속죄와 함께 이제 정결, 그 다음에 또한 거룩,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 그러면서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함께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이다. 한자로 이제 성화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에는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예요. 지난번에 제가 5가지 손가락 기도 그 어린이들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했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손가락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두 번째 손가락은 뭐였어요? 아니, 두 번째가 예수님이었어요?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가 꼭 들어가요. 감사.
감사가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교만의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손가락이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나이다.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5가지 손가락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면 옛날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써먹을 거니까. 잊어버릴 만한 것도 해야지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만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시작. 나라의 임하옵으며, 거기까지 끝나야 되죠. 나라의 임하옵으면은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의미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을 때 쓰는 용법에 있어서 이것이 3인칭 수동태 명령형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를 간절히 소원할 때 쓰는 용법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 앞에 드리는 두 번째의 기도문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귀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호칭을 분명하게 붙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곧장 하는 말이, 근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순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성전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있는 말씀처럼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소원은, 그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심령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묻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가 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해석이죠. 그게 문맥에 있어서 맥락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질문한 자가 누굽니까? 질문한 자가 바리새인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마음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갖다 큰일 날 거예요. 그 본문을 거기다 쓰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당사자이고요. 바로 천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누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 마음의 영접에서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일을 한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청소했어요. 똑같이 설거지했어요. 이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육신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듯이 나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나타날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고요.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적 일이 돼요. 반면에 교회 일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즉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고 딴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성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요 장소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것은요 철저한 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 의식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다 주도하신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분명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깔아놓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상급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즉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데도 내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있고 내가 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걸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건 육신의 일 같지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사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돼요. 장소적 개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주님을 입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도 열심히 하고 너 저 찬양도 열심히 하고 너 잘한다, 너 신하게 해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취직 못했냐? 근데 진짜 믿으면 끝내. 신하감. 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원하시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러한 것은 가능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열어놓고, 네가 다른 일에는 막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네가 이 일에 달란트가 있고 이게 사명 아닐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 조건은 안 돼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엄중하게 자기가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데 상황적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환경에 따라서 혹시 그리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확실성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위기를 당했을 때, 자, 그 길로 가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요. 그럼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왔나 봐. 그런데 분명히 확신을 갖고 가잖아요. 그 길로 하면 어려움이 올 때 이거 쳐내라는구나, 주여! 하고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역의 소명, 삶의 소명.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사인을 받지 못하면, 콜링이 없으면요, 그 일 하다가 안 되네 집어쳐버려. 상황이 하나님이 됩니다. 환경이 하나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치 않은 거예요.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밀어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나의 일상의 삶을 하든 분명한 자기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하는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두라, 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간절히 원한다는 건요, 정말 자기가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내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절히 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저리 할 정도로 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주 간절히 구한다는 그러한 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근데 그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바로 내가 이 땅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면 이게 인터넷을 타고 이게 세계로 뻗어가는데, 이거 듣고 있다가 야, 소영기 성도들 아멘을 몇 번 유도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렇게 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순종하는 심령입니다. 성령께서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천국에서는 다 적용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이게 먹혀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순종치 않냐는 어떠한 삶이, 어떠한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결국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순종이다.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돼요. 나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 하게 되는 순간에 그것은요, 결국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특히 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 가치를 항상 앞에다 내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 뒤를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봐요. 내가 이 교회에 맨손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몇천 명 부흥을 시켰어요.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목사야, 너 그렇게 몇십 년간 열심히 목회를 해서 네가 몇천 명을 이뤘는데 내가 너에게 이제 지시할 게 있다. 하명하옵소서. 그 교회 사임하고 너 필리핀으로 개척지에 나가야겠다. 주님, 필리핀 전문 사역자 10명을 제가 파송하겠나이다. 아니다. 네가 가기를 원한다. 주님, 저는 영어가 안 되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아니다. 그럼 네가 가야 한다. 주님, 제가 더위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아주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훈련시켜서 꼭 보내겠나이다. 그만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면 어찌할 것이며, 주님의 뜻보다 현재적 환경에 더 집중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건요, 작은 일부터 그런 훈련들이 계속 축적이 돼야만이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요. 평소에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요, 주님이 결정적으로 큰 것을 탁 터뜨리며, 요즘 내가 자꾸 뭐가, 정신 이상해서, 아닌 것 같아, 이거. 근데 이 꿈자리가 이상하고 말이야. 성경을 봐도 이상한 생각을. 한의사에게 진명해. 요즘 몸이 좀 허해져서 그러죠? 내가 이상하게 헛것이 들리고 이상해 그래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른 빠져나가려. 10억을 주시면 1억을
11조 하겠나요? 그게 쉬울 것 같냐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부터 계속 훈련이 쌓아 올라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즉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는 세워져가 확장돼가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나로 인하여서 세워져가는 이런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인데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초점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주님 문 밖에 계셔가지고 문 밖에 계신지 안에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교회가 된다든지,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그 첫 번째는 성도 각 개인,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그리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도록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도록,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이 진행될 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큰 틀에서,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막 떠들고 하지 마라, 조용조용히 기도해라, 그리고 한 말 또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런데 니들 기도할 때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구해야 한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은밀한 가운데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이 땅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집요하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 보면 받은 줄로 믿고 내려놔야 되는데, 받은 줄로 못 믿고 기어코 그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도의 패턴까지 가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면요, 이때는 감사로 빨리 전환해야 돼요. 감사로 전환하는 것은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전환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주님, 그런데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돌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근데 언제나 해줄래요?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참 위에다가, 알았어요, 주님, 다 맡겼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 다음날 와서, 그런데 주님, 현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님. 또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중원부분이 아니면 무슨 기도입니까? 이거 이방인들의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도 문제지만 똑같은 말 또 반복하는, 믿음 없는 기도죠. 불안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패턴은 잘못된 건데, 주기도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임해야겠다. 그것도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까? 이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뭐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